오늘 두란노 시간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우리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5,000명을 먹이신 빈들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5,000명을 모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혼자.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왜 빈들에 가셨냐면 혼자 있고 싶어서 가신 겁니다. 그럼 왜 혼자 있고 싶습니까? 예수께서 뭘 들으셨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며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죽고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아랬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그죠? 그래서 요한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목이 없는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줬구나. 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5,000명 먹이려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어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누가 죽었죠?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자기보다 6개월 나이 많은 형입니다. 인간적으로. 그죠?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조금 혼자 있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빌 등판에 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다 거기로 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보고 제일 먼저 하신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병을 고쳐줬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한 것도 안 나오고 이날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뭘 가르치질 않고 그냥 병 고친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영혼들 그 죄를 해결하고 이들을 천당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그게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병부터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벌써 해가 지고 있네.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집에서 멀리 왔잖아요. 이제 멀리 왔거든요. 광야예요. 빈들, 광야. 그러니까 이제 먹으려면 집으로 가야 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그 가게 가가지고 사 먹어야 되는데 거기 무슨 빈들에 가게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처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각자 그냥 집에 가서 식사하라 그러죠. 아니면 마을로 가면은
빵을 파니까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특이해요. 딱 한마디 하시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합치면 뭐 거의 10,000명 최하 10,000명 이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들만 계산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간단하게 갈 거 없어. 네가 먹을 걸 줘라. 우리가 무슨 소리를 먹을 것을 줍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 지금 우리 가진 거는 보리떡,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것도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거죠?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죠.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어디 가서 뺏어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린아이 사탕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나 주라. 줍니까? 죽어도 안 주죠. 죽어도. 그 어린아이는요, 이게 아직 항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장난감도 입으로 들어가고, 전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릴 때는. 다 이게 셀프 센터도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어른이 돼서 주죠. 근데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어떻게 뭐 양해를 구하고 갖고 왔는지, 그걸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다 잔디에 앉으라 그래라. 여러분, 여기 항상 예수님이 질서 있는 예수님이에요. 앉으라고. 다 앉으라고. 이렇게 다 무리져서 이렇게 그룹으로 앉으라. 그렇게 해서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말하자면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떼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근데 제자들도 황당했을 것 같아. 그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뜯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조금씩 줬단 말이에요. 조금씩 주고 이걸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요게 요한복음에 있는 포도주 주는 그거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맹물 주면서 갖다 주라면 잘못하면 딱이 맞아, 지금. 큰일 난다고. 이걸 포도주란 거 이걸 왜 나한테 갖고 온 거야? 잘못하면 딱이 맞을 수 있어요. 종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항상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누군가 순종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맹물 떠다주 갖다 주라는 거는. 또 여기서 뭐 그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12명인데 제자들 12명인데 요거 나눠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요만큼 되는데 요거 갖다가 나눠주라는 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근데 여기 보세요. 대꾸가 없습니다. 포도주 만질 때도 그 항아리에 물 떠가지고 갖다 줄 종들이 말 안 합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되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서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은 그럼 끝나는 거지. 나눠주라는데 안 나눠주면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날 못 먹는 거예요. 맹물 떠서 갖다 주라는데 갖다 버려. 내가 거기서는 예스 했는데 미쳤지 내가. 이걸 왜 갖다 주냐 지금. 딱이 맞을 일 있냐? 가다가 그냥 땅에 쏟아부었어 와. 그거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가네.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순종이에요. 구약시대부터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살찐 송아지 다 잡아와도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제대로 하고 껄끄러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리기가 너무 껄끄러워. 그럼 하나님이 부리겠어요? 이거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정말 제자들이 그냥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왜 12바구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12바구니가 된 거예요. 꼭 12바구니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12명이 나갔으니까 12명이 남은 거 걷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죠?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죠? 만나. 밤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않은 가시 같은 걸 내려줍니다. 그럼 아침에 그걸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과자도 해먹고 먹는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 근데 여러분 만나는요 성경에 보면 자 가지고 항아리 오잖아요. 모자라지도 않았지만 어때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남지 않아요.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도 먹게 되잖아. 남으면 그 다음날도 먹으니까 그 다음날에 그거 주스로 안 나가겠지요. 성경에 보면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 언제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먼슬리 먹을 거 쌓아놓으면 먼슬리 찾겠지. 그죠? 만약에 내가 1년 먹을 치 쌓아놓으면 1년 다 먹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야?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했죠. 먼슬리, 이얼리 아닙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그거 왜?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주스로 나와. 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매일매일 주는 걸 해야지 한 보따리 갖다 놓고 한 달 만에 나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되겠어요? 끈끈하게 느슨하지. 근데 구약시대는 모자라지도 않았지만 남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안 남았다 그랬거든요. 딱 하루, 안식일 전날. 그때는 뭐죠? 이틀치를 줬어요. 정확하게 이틀치를 줘서 이틀치 먹겠지. 남지 않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먹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풍족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은요, 앞에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5,000명 기적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놔서 14장에 여기 너무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헤롯과 예수님입니다. 헤롯 앞에는 생일상이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었어요. 술 마셨죠? 그죠? 그렇게 귀한 음식을 두고 이 사람은 백성들을 생각합니까? 안 생각하죠. 술 취하고 산의 진미를 놔두고 그리고 의로운 자의 목을 쳤습니다. 그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조금 과장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사형 집행할 때 목 누가 치죠? 누가 치죠? 망나니가 치죠. 망나니 제정신으로 사람 목 치겠습니까? 못 칩니다. 그러니까 뭘 마셔야 됩니까? 술 마십니다. 아니 제정신으로 어떻게 사람 목 치겠어요? 자기 조합인데. 그렇지만 술을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서 막 춤을 추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잖아, 사람 목 치는 거. 네? 술 마시고 막 춤을 추면서 자기도 거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애따 모르겠다고 목을 탁 치는 거예요. 네? 헤롯은요, 로마가 임명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로마가 임명한 관리란 말이에요. 말이 분봉왕인데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술 마시고 산의 진미에서 술 취해가지고 의로운 자의 목을 치는 이런 폭군이고요. 그리고 망나니예요, 사실은. 망나니. 근데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연민의 정이 있어요. 이게 진짜 왕이거든요. 이게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기록할 때 이걸 이렇게 묶었어요. 헤롯은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야. 말이 왕이지 왕이 아니야. 산의 진미가 있지만은 의로운 자의 목을 칠 뿐이에요. 예수님 빈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그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병 고쳐주고 먹여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거의 무한 경쟁 시대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 경쟁이 무한대야. 그래서 그냥 초단위로 인터넷 클릭을 다투고 여기서 그냥 도태되는 건 그냥 인생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경쟁심, 그 다음에 이기심.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어딨어 지금.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요. 점점점 성공심리에 빠져서 경쟁심이 되지, 누구를 연민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거 대단히 품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요, 막 오래 하는 거 싫어해요. 설교도 오래 하는 거 싫어하고, 뭐든지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해. 즉각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 동전 넣으면 커피 쫙 나오고, 예? 옛날에 어디 보니까 동전 넣으면요, 소설책도 뚝 떨어지더라고. 단편소설. 예? 그런 시대에 지금은요, 막 동전 넣으면 부자석 똑똑똑똑 떨어져야 돼. 아주 그냥 스피드 시대예요, 스피드. 모든 게 인스턴트야. 그런데 진득하니 뭐 이렇게 오래 한다? 그건 안 돼. 요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시기심, 경쟁심, 이기심, 성공주의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면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밀려가지고 그냥 아유 나 이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 박탈감 들어오면 또 분노가 생기지.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못한 거야, 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한자로는 측은지심 이렇게 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요거 예수님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되지 않냐. 맨날 그냥 그 세상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그걸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달라고 그랬을 때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 2개 그거 가지고 또 축복 기도를 하시네. 여러분 아유 그런 째짜게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뭐 땡큐를 하고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여기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10,000명 모였는데 10,000명 앞에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끌어안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비웃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너무 작아. 내가 가진 게 요만큼인데 보세요. 요만큼인데 요게 진심으로 예수님께 헌신으로 올려지면 요 정말 너무 작은 게 진심으로 그다음에 여기 뭐야? 쓰고도 남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 근데 그걸 안 믿으면은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적을 볼 때는 항상 순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헌신이 진실돼야 돼. 어떤 다른 목적이나 여기 이상한 그런 사적인 뭐가 걸려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받지 않아요. 순수하게 드릴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예수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주를 위해서 시간도 쓸 수가 있고 물질도 쓸 수가 있고 뭐 땀도 흘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 넘어가면 이게 큰 역사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름에 그 시골에 보면 수도는 없고 이 펌프 이거 떼약볕에 가보면 그냥 녹이 시뻘겋게 녹이 써가지고 벌거요. 물 하나도 없어. 물 한 방울도 없어. 땡볕에. 그 옆에 보면 다라이에 바가지가 있죠. 물을 해가지고 한 2바가지만 붓습니다. 많이도 안 풀 필요 없어요. 2바가지만 붓고서는 그 다음에 펌프질을 막 하면은 지하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이 무한대로 올라오잖아요. 그거 등목하고 그거 가지고 거기다 참외 담가서 깎아먹고 안 했어요? 우리는 그거 다라에다가 참외도 깎아먹고 그랬는데 그게 차가운 물이라 올라오면 거기다가 참외를 뜨면 참외가 둥둥둥 나. 제 친구가 농사를 짓는데 그 집이 참외 농사를 짓는데 한번 초대해서 갔더니 들판에 노란 참외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 아니야. 주인집 아들이니까 지 마음대로 따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실컷 먹고 놀았지. 너무 행복했어 그때. 너무 행복했고 공짜인데다가 드넓은 밭에 그런 그 신누런 너무 잘 익었어. 그리고 막 꿀보다 더 달아. 그런 게 쫙 펼쳐졌는데 이걸 이 친구가 마음대로 딸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거 나왔다가 좋아.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정말 생각만 해도 즐거워.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그 친구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5학년 때 친구인데 다른 친구 다 잊어버리고 그 친구 이름은 안창수야. 안창수. 안철수가 아니고 안창수.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다가 5학년 때 서울로 전화 갔는데 너무 그리워서 5학년 때 편지를 썼어요. 창수한테 편지를 쓰고 이거 뭐 관계없는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편지를 쓰고 제가 그 창수를 그리워가지고 노래까지 줬어요.
노래까지 져가지고 악보를 만들었어, 내가.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당돌하냐면 선생님한테 가져갔어요. 이걸 한번 쳐봐달라고. 오선지에다 그려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이 기가 막히지. 뭐, 근데 그걸 놓고 풍금해서 쳐줬다고, 선생님이. 제가 5학년 때 작곡을 한 사람이 그 노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준 내가 그 지은 노래는 이렇게 됐어요. 산으로 가재를 잡으러 다니던 뭐 이렇게 장수와 지내던 그 시절 좋았지. 뭐 라라라라라 가사 잊어버렸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끝나는 건데 가사 기억 안 나네. 가재를 잡으러 다니던 그때가 좋았지. 날이면 날마다 가재를 잡으러 뭐 이렇게 됐어요. 기억이 났어 지금. 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주제를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확 나오잖아요. 그때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마중물. 물 나오는 마중 나간다 이거예요. 마중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벌겋게 녹이 싫고 땡볕이 내기 쪼고 여기 물 한 방울이 없어도 마중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만 부면은 무한정 찬물이 쏟아져나와서 든목도 하고 참외도 담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기적을 보시고 싶으면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마중물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치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 축복기도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서를 먼저 불렀죠. 근데 자기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갖고 안 보여. 내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해준다. 그런데 이리 오너라 아들아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너는 들판으로 나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도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래서 부엌에서 막 사냥 안 한 거, 부엌에 있던 거로 막 별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한테 막 옷 입히고, 예? 여기 털 붙이고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축복해 주는데 반드시 별미를 가져오라 합니다. 유치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 사이인데 아닙니다. 그걸 먹고 아버지가 무한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축복했잖아요. 그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어쨌건 이스라엘 됐잖아요. 누가 요새 이스라엘 무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요새 유대인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삭 축복해 줬기 때문입니다. 별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리떡, 물고기 2마리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중물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중물은 목사님이 부세요. 이런 것도 좋지만 다 이렇게 합력해서 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우리 뭐 헌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뭘 드리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품고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순수하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